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지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하늘이라 너는 그분의 매일 붙잡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욕으로 만족하게 되자.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령의 습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영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지체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하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되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능히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매일 권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이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그 사람을 택한 자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곧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의 생명, 즉 좋은 씨를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근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하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아, 신나지.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택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는 뜻이며 종교의 영이라든지 묵은 곡식을 속히 버리라는 뜻인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래부터 무곡식을 하다가 새 곡식을 버리며 무곡식을 치우게 되시며. 네, 묵은 곡식을 속히 치우래요. 새 곡식이 오면 묵은 곡식을 빨리 없애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는 추수 때에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에 주어지는 늦은 비,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라고 한다면 너네들이 갖고 있던 종교 의식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이에요? 매일 오늘이라는 날을 중요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한 형제들은요, 본래 창세전부터 한 근원에 있었던 존재들로서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한다는 것과,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섬기며 중보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자, 율법 아래 있으면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곡식을 먹는 자들은요, 먹고 자기가 깨달은 만큼 섬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서로 섬겨주고 중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종처럼 지내던 그 습관적인 관습으로 행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원래 같은 곳에 있었던 영의 생명만이 예수님을 깊이, 본질이 같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한 근원에서 난 자,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의 몽학 선생이 후견인이 필요했었고, 저와 여러분이요,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몽학 선생의 그 율법의 후견인이 필요했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자들이 필요했었다면, 청지기가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디로부터 있었던 자냐면 한 근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각종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각종 나무의 열매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각종 나무의 열매도 아니고 선악과 열매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근원이 같다라는 것은 본래 생명나무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도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시고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그 영 안에 들어있던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좋은 씨를,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의 근원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형제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저와 히브리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을 대하듯 대한다고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난도 같이 주고 아들로 생각하니까 그러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사생아가 아닌 이상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우리 생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말하는 구원을 듣자 주님아 어렸을 때는 종받아나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하느니 이와 역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출발에 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실까봐,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일 때, 어서오세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일 때에 모르니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사람들의 학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것을 일컬어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자체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자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자체가 사람이 노력과 사람의 생각 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 비밀이 열리고 창세 전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계획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가르쳤던 종교 생활했던 그것을 일컬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늦은비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이 영원전에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 깨닫게 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는, 네, 이게 묵은 곡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냐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아버지의 생각을 주고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머리에서 수건이 벗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37가지, 39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갖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말인데요. 그는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며,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장자고 우리는 차자예요. 그런데 장자를 대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과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자, 이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내용도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해요. 나는 아주 악중의 악인이에요. 이런 표현을요 하면은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잖니.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기도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요, 용어도 바뀌어야 되고요, 단어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들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용어도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한 얘기 또 하고 맨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제는요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진 상태일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용어와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까 그 초등학문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했던 종교 습성을 우리들은 이제는 아무 유익이 없어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버린다고 해요. 새 양식이 주어질 때에는요 묵은 곡식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종교 생활했던 초등학문으로 배워왔던 종교 의식 속에 살아왔던 용어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되고 지식도 바뀌어야 되고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관점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관도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고 역사관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성경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아멘이야? 전부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단어도 용어도. 그냥 기도 내용도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용어와 단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거라. 너희가 당신의 성령이 주는 줄 알고 너희 자신 즉시 아시라.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면 누구 거라는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이 우리 되지 말라.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값은 어떤 몸값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몸값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라는 뜻은 사람은 피조물을 말해요. 그러면 종은 첫 아담으로부터 온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선생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요?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피 뿌린 옷을,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육체까지도 부활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율법 아래에서 먼저 속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받고 빛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처음에 있었대요.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의 종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먼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해요. 먼저 속량하셨대요. 그러면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대. 이미 옮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옮겨졌다라고 완성형을 써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아들이라는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서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옮겨진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믿으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 흑암이라는 것을 뭘 뜻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대요. 그러면 그게 사람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복음으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자, 초등학문은 그래서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면 복음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 지금 읽은 이것만 갖고도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증언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곧 삼위 되시는 하나님 진리이세요. 그러면 이 진리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였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증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맞다, 그것을 이제 알았냐? 이렇게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39절, 근 한 40절까지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췌를 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내에 보셔야 돼. 일주일 내에. 아셨죠? 아, 주여. 봐도 나는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만 들어도 머릿속에 입력이 되죠?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요? 아멘.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을 해주신대요. 그리고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는 본래 예수님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었구나. 우리가 영의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믿고 있잖아. 말씀 확인하고 믿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신다. 맞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의 말씀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의 성령이시니 성령이시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게 되고 아버지와 약속이 체결되어져서 마지막 의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노아를 비유를 삼아 노아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치? 그러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그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7 식구들을 거기에 넣었잖아. 자, 그러면 노아를 예를 들어서 노아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당대의 의인은 너희들이 노아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 에이, 세상 살맛 안 나는데 주님 빨리 오시기나 했으면 좋겠다. 자, 이게 아들의 마음일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마음을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아들이다라는 확증이 되어지는 만큼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잉여 시간이 아니라니까. 이거 남아 돌아서 우리들에게 준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가장 지금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에휴, 귀찮아요. 그냥 빨리 오시긴 하셔요.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우리들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낳은 모든 산자의 어미인 율법 아래 있던 마리아를 말해요. 예수님을 낳은. 그런데 마리아조차도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창세기 약속했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런데 본래 영으로 말씀으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그렇지만 모든 산자의 어미 여자를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혈육이 전혀 아니고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망언 중에 망언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없인 여기는 이 망언 중에 망언이란 말이에요. 그래,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요, 너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로다. 그런데 너는 복된 자다. 메시아를 낳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개를 하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도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모든 산자의 어미로부터 내가 낳았잖니 너 또한
여자로부터 낳는 나의 지체니라, 이 얘기를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마리아 통해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망언 중에 망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망언이 온 세상을 지금 뒤엎었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가기만 하면 땅에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엎드려가지고 땅에 키스한다? 이 땅은 내 땅이요. 아유 주여, 환장 먹었어. 자, 여종에게서 난 자란 뜻은, 자 여기 보니까 자유자의 여자에게서 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낳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치? 율법 아래에 있던 여자로부터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건져냈다고 그랬잖아. 아까 빛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신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자란 뜻은 같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종의 신분을 가진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들려서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이거는 계시야.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종은. 자, 그러면 즉 산영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죠. 산영이 누가 받았어? 아담이 받았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지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영이 되었더라, 이렇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 안에 들어있었잖아. 그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안에 들어있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고, 영원전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획하였던 그 뜻이, 계시가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기도들도 잘해야 돼.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되면 성경에 있는 용어를 바꿔서 기도문을 적어서 하면 돼요. 그 완벽한 기도가 물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발견이 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같고 왈가왈 막 이렇게 막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아버지가 마지막 때 노아 방주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 때는 각각 자기가 갈 곳을 찾아서 나가야 돼요. 아이고 뭔 소리래 또 그게. 이 스가랴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선지자가 12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원당과 족속이 따로 동하되 나이세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들이 따로하리라. 보이세요? 이게 다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자, 그래서 각자가 이제 마지막 때는요, 각자가 갈 자기의 집, 자기의 처소로 가는 거예요. 자기 처소로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호흡도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은 사역은 고사하고 은사 사용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세요.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러면 그 진리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영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에는 네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다 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겠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알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알 텐데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예수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순간 이거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없이 훈련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도 기도로 사랑하라. 아멘. 그냥 흘려보시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야 내가 순종을 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덮어놓고 막 뛰어다니고 덮어놓고 머리 흩날리고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반대말은 정죄한다라고 해요. 뜨겁게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변했대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도요, 첫째 형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를 이룬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데도요,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고 뜨겁게 진심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완고한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사람이 완고하고 폐역하고 이 정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폐역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해보자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미운데 쟤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금식을 40일 했어. 그런데 금식 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이제 기운이 솟아올라. 기운이 막 육체적인 기운이 솟아오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또 나네. 그럼 또 다시 미워해. 그러면 이게 이 금식을 40일을 1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완고와 폐역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자, 그래서 정죄도 있잖아요. 율법도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광이 있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거 이 우리 복음의 영화로움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의 영광은 몸 자체도 부활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야를 있어서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빛이 나서 이 모세가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었대. 자, 그러면 정죄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첫 언약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일컬어 정죄 직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정죄 직분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던 이 모든 말씀이 다 꿰져요, 안 꿰져요? 꿰져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불에서 스스로 죽게 하는 율법 주문에 그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어쩐지 영광이 그거를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나님의 영이 주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리라. 정의의 기쁨도 영광이 있은즉 이에 기쁘는 영광이 더욱 높으시리. 아멘. 영광이 없는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게 있을 것도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제 말씀이 보이죠? 그제? 왜 대답 안 해? 아멘. 보이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없어질 영광으로도 말미암아 빛이 나서 그 영광으로도 말미암아 빛이 나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대. 그런데 의의 직분인 의의 이 영화로운 영광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영광이었는데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았대요. 더 큰 영광이 무슨 영광? 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죠. 그제? 예. 율법의 영광도 영광이야. 그런데 더 큰 영광이 오니까 율법의 영광이 없어졌대.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영광이 없어졌대요. 이거는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 걸 얘기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영광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더 큰 영광, 복음의 영광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거.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우리 몸이 그 영화로움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이 영광 속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6월절을 그들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첫 언약 율법을 받은 자, 즉 율법 아래에 있던 광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광야 교회.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요 당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치? 근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 자가 하나도 없어. 광야 교회에서 전부 다 죽었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이 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육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 안에 있던 율법 속에도 있던 그 복음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육을 취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무서운 소리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항상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생명에서 벗어나고 이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건이 쓰여졌다는 것은 눈이 안 보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당시 광야 교회에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광야 교회에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뛰놀았대요. 그냥 이렇게 뛰놀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자, 에베소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 마음이 이방인과 같이 허망하여서 육체를 쫓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여도 그냥 육을 위한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모든 성경 안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도 들어있고 우리들이 주의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같이 병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들은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놓고 먹고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가 뭘 얘기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신부로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을 폐했다고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는 뭘 의미하냐면요, 돈과 부요를 말해요. 육을 위해서 쌓는 돈과 부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그리고 어디에서는 바알신이라고 해요. 바알신. 이 우상을 섬기는데 무엇이 우상이냐면 내 이 몸이 우상인 거예요. 내 이 몸이 우상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 육을 위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가득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탐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한 구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는 다르지만 이 바알신에게 절한 자들은 결국 맘몬신에게 절한 거예요. 돈에게 절을 한 거예요. 명예와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바알신에게 절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를 7천을 남겨두었다.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천은 7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지? 하나님의 수에 꽉 찬 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를 꽉 채운 그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데요,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기근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강팍함이 있고 정죄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죄직분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런 죄를 져?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해? 너는 왜 그런 삶을 살아? 너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정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생 회개를 해도 그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지.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서 거기 골고다에 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지? 그 얘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라,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줄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들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사랑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거는요, 참사랑이고 생명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시키는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사랑이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아멘.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지. 전 너무 심각하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보세요. 영으로, 자,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만큼 심각한지 생각이 드세요? 모든 선교, 모든 구제, 모든 섬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신. 그런데 그게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살리는 거래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고 진리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와서 쏟아내는 그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참 심각하지.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말씀만 갖고 하니까 지겨워. 그래서 옛날 종교 생활할 때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몸에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머리 휘날리면서 막 치맛자락 휘날리면서 막 이러고 돌아다닌 옛날이 더 좋은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다시 스물스물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갈래? 이 얘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자, 보세요. 이게 결과야. 자, 고린도후서 이 3장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과가 지금 결과가 뭐냐면요. WCC와 WEA와 NCCK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 배도의 물결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엎었단 말이에요. 이 열매예요, 열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 이들의 슬로건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해요. 그렇게 막 오래됐진 않았지만 라오스 갔었어요. 라오스에. 선교 한 나흘씩을 갔었어요. 갔는데 라오스는 불교 국가잖아요. 라오스에 갔는데요. 자기들이 거기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해. 근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4시 반에 나와갖고요. 스님들이 그날 먹을 양식들을 나눠준다.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막 4시 반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요. 스님들은 또 그거 동냥하러 또 길에 나와요. 그날 먹을 양식을. 그런데 보세요. 나눠 먹을 그런 자기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한테 준다고 섬긴다고 갖고 나와. 새벽에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보았어요.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섬김보다 더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자, 육신의 그런 사랑과 섬김이 성경이 말하는 그 참사랑이라고 한다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또는 이단이 행하는 그 섬김과 사랑은 기독교에서 섬기는 그 사랑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내가 불우이웃 돕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과 참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화 된 사람들은 이 불우이웃을 그냥 나몰라라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참사랑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육을 점령해요. 그죠?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오면은 그 집을 이렇게 자기가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더 강하신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 집을 당신 집으로 삼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되니까 우리의 육을 점령하시고
우리의 혼도 점령하셔서 우리의 지식조차도 점령하셔서 그리스도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삶 자체가.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뭐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다가 사람들 만나면 그냥 점잖은 척 교양 떤다고 이게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절대 속지 않으세요.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예수의 영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바알이 있는지 이걸 보신다니까요. 바알 끼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참된 사랑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는 그런 사랑, 그런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어머, 기가 막혀. 우리가 죄를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그 사람 죄가. 아이고 주여, 이 무거운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죄 사하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될까? 그럼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라니까. 내 책임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누구인지를 잘 살피시기 바라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사람이 마음대로 전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이렇게 휘두르고 돌아다닌다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만 우리의 입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 능력이 따르고 권세가 따르고 죄사함이 따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알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할 때 가졌던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으로 교정하고 바르게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내게 기름을 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이게 이유.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희년의 해를 너희들이 전파하여라. 그래서 죄를 사하고 그가 모든 묶인 사슬에서 노연하게 하여라. 이 얘기예요. 이 역할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왜?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할이에요. 이게. 자, 에베소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것을 맞으며 주 안에서 많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 마음에 허망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없어질 영광이 허망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허망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적인 신앙 생활을 이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셔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 무교병을 먹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대단하죠. 자,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무교병을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해야 하는 불멸의 생명의 말씀, 이 화목직책을 맡은 자들의 열방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거 지금 이사야서 58장 이 말씀이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하는지를 이사야서 58장 1절에 이미 말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사야서 5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달리라. 야곱의 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아지죠? 자, 아들들에게 소리를 크게 질러서 외쳐라. 어디에? 종의 집에 외치라는 이야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먼저는 복음의 아들들을 속량하셔 건져내시고 그 지체들에게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신 뒤에 성찬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체들하고는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주어 먹게 하신 뒤에 그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야곱의 집에 야곱의 남은 자 광야 교회들에게 크게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 금식은 무교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금식을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문에 찾아봤더니요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8장은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전하는 양식이 뭐예요?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불멸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목직책의 중보 역할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중보기도를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요 또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북한으로 쓰는 사람에게 물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알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거는 어떤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담아놓고 그 소원을 갖고 읊조리고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떠벌리는 기도, 이것만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 묵상하는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갖다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랴. 그리하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종들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두 증인의 역할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종들이 자기들이 양육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일어나라. 빛의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어. 자,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눈을 가리울 거라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울 거래요. WCC, WENCCK로 눈을 가리울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빛의 아들들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교병을 먹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무교병이 뭐라 그랬어요? 육이 죽은 것을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육이 완전히 다 죽은 상태에서 먹는 이 유교병을 먹는 것을 일컬어 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 발견했어요. 저도 그 단어를.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는지를 보니까 하늘로 들림받 올라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니까요. 거기서 유래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 손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옷을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이 두렵고 무섭게 보여져야 돼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너희 선생은 하나래요. 너희는 다 형제래요. 또한 지도자는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셔요.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순종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화 있을지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선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경로하시던 것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라.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유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비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받지 않는 자를 알라.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전능한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있잖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제 아들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손에서 놓으셔야 돼요. 조용히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 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 불멸의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정해진 자가 있대요.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상대가 칼을 품고 있는데 가서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허그하고 끌어안으면 어떻게 될까? 칼이 나를 찌르지. 자, 상대를 사랑한다고 쫓아가는데 그 사람이 품에 불을 품고 있어. 그러면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가서 허그했어. 근데 그 불이 나를 태워. 요런 어리석음은 이제 아들들은요, 요 어리석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해졌다는 거죠. 심각하지. 그렇다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이런 말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물을 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물이 뭐냐면요, 이 불멸의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 마지막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떠서 이제 아구까지 찬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 이제 그러면 떠서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물을 던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새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두 증인의 역할을 우리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물 안에 걸리게 하신다는 말이죠. 자,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거는요 공중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공중 혼인잔치 말씀을 이 메시지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떡덩이 드립니다. 아멘요? 거룩한 떡덩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한 떡덩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떡덩이는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더 성결해지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